사무엘상 5장 1절부터 6절.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갔다. 그 다음날 아스돗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 다곤이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다곤을 들어서 세운 다음에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다곤의 제사장들과 다곤 신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들어갈 때 문지방 위를 밟지 않고 넘어서 들어간다. 주님께서 아스돗 사람들을 무섭게 내리치셨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악성 종양 재앙을 내리셔서 아스돗과 그 지역 사람들을 망하게 하셨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희망이 없게 되죠. 패배한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는데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서 가져갔느냐 하면은 에베네셀에서 가져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깊숙한 데까지 들어와서 법궤를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 이 많은 군인들이 이 전쟁에서 죽었고요. 또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집들은 불에 타고 재산은 다 사라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그 제사장들이 또 다 죽었어요. 엘리 제사장도 죽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다라는 것이죠. 당시에는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전쟁에서 이 신끼리 전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가 다곤 신전에 놓았다는 것은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을 찬양하고 그 다곤 신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저 패한 나라의 신을 갖다가 그 다곤 신 앞에 아주 굴복하게 하는 그런 행위죠.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은 이스라엘에는 희망이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군인도 죽었죠. 백성도 죽었죠. 제사장도 죽었죠. 법궤도 빼앗겼죠. 뭐 이거 하나 남아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망해서 끝났고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기이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블레셋에서. 다곤 신전을 아침에 일찍 가봤더니 다곤 우상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박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엎어지다라는 것은 항복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엎어져 있는 자세는 경배와 예배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다곤이 하나님께 항복했다. 또한 다곤이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으로 간주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일이 있어 하면서 우상을 다시 이렇게 일으켜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가봤더니 이번에는 똑같이 엎어져 있는데 똑같은 각도로 엎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손목 둘이 잘라져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머리가 잘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문지방 위에 나뒹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연히 겹치면요.
쎄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느낄 때. 아니 어제는 우리 신이 이렇게 엎어져 있더니 오늘은 목도 날아가고 손목 둘이 다 날아가고 문지방에 걸쳐 있는 모습을 볼 때 이들이 얼마나 섬찟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고대 전쟁에서는 포로를 처형할 때 손목과 목을 자르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상은 처형당했다라는 의미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상을 처형하셨다. 심판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첫 번째 경고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자 두 번째 경고를 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악성 종양으로 이 사람들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주님께서 아스돗 사람들을 무섭게 내리치셨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악성 종양을 내리셔서 아스돗과 그 지역 사람들을 망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악성 종양을 내리셔가지고 아스돗에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블레셋 통치자들을 불러 모아서 상의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가드로 보냅시다 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가드. 그런데 이 가드에도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오게 되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주님께서 또 그 성읍을 내리쳐서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주님께서 그 성읍의 사람들을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쳐서 악성 종양이 생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성 종양이 무엇일까라고 보니까 이것은 쥐의 모양을 나중에 이 사람들이 만들잖아요. 그걸로 봐서 쥐에 의해서 전염되는 임파선 종이다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이것이 걸리면요, 나흘 안에 70% 이상의 사람들이 죽는데요. 치사율이 대단하죠. 코로나에 견줄 게 아니죠. 나흘 안에 70%가 죽는다. 그러니까 이 치사율이 엄청나잖아요. 이렇게 무서운 병이 가드에 퍼지니까 이번에는 에그론으로 보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자 에그론 사람들이 우리 망하게 할 일 있냐고 그 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자 해가지고 이 궤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땅으로 보냅시다 하고 이야기가 나와서 다음 장에 보면은 이스라엘로 보내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이 패배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패배했어도 하나님은 패배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 우상 신전에 들어가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와 동행하시지 않고서도요, 블레셋 지역에서 우상을 아주 박살을 내고 계시는 겁니다. 엎어져 있게 하시고 머리가 잘리게 하시고 손목이 잘리게 하셔가지고 이 우상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블레셋 국민 전체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악성 종양이 퍼져가지고 하나둘씩 죽어가는 것이죠. 군인들도 죽고 다곤 신전의 제사장도 죽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둘 신음하면서 쓰러져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 내리쳤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내리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이 사람들의 승전가를 순식간에 장성곡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승리의 기쁨을 애통하는 곡소리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나라 전체의 승리의 환호성이 바뀌어서 나라 전체가 죽음의 그림자에
드리워지면서 너무너무나 이 나라가 패배한 것처럼 돼버리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의 역사 속에서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4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딱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영광을 받는 경우가 있을 때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헤롯 왕이 그 영광을 누리다가 그냥 한 번에 죽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에게 양보하지 않으세요. 특별히 우상에게 양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나의 패배를 확대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실패했으면, 패배했으면 그걸 자꾸 확대 재생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뉴스에 보면은 가장이 사업에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모든 가족들을 동반 자살해가지고 데려가는 그런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어요. 어차피 가망이 없으니까 우리 가족은 다 끝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다 정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정말 어이없는 왜곡된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기가 패배한 것이 왜 하나님이 패배한 건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패배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뭐 곡소리가 나고 우리 집 이제 다 날라갔고 우리 뭐 남편 죽었고 우리 군인도 죽었고 우리 나라는 망했다. 아이고 아이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은 블레셋에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새 역사를 쓰시는 겁니다. 우상을 치시고 악성 경향을 전 국민에게 내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내가 패배해서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영역에서 또 다른 장소에서 나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군대도 망하고 제사장들도 죽고 나라도 망하고 그런 데 있잖아요. 그 다음 장에 보면은 다음에 보면은 나라를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이 다 죽으니까 누구를 세우세요? 제사장으로? 사무엘을 세우시죠. 군대가 새로워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를 백성들이 듣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온 공동체가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나의 실패가 있고 패배가 있을 때 자꾸 확대 재생산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딱 좋은 때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딱 좋은 때구나 하고 다시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요, 패배가 아니에요. 정말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접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정말 두려운 거예요. 패배가 두려운 게 아니라 마음이 상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접고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손을 보시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손을 보시면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상 아무리 나라가 망했어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은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패배시킨 블레셋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또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 그 먼 나라, 완전히 이스라엘을 다 초토화시키고 다 망해가지고 똑똑한 사람들만 다 끌고 갔어요.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요. 없는데 성전도 다 흩어졌어요.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네요. 성전이 이미 무너졌거든요. 근데 이 다니엘은 소망을 놓지 않는 거예요. 성전이 있던 터를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셔가지고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의 새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할 수 없다. 거부하죠. 그러고 나서 이거 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시니까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오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오히려 누구를 높입니까? 하나님을 높이죠. 우상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지 않으면 쪼개버리겠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나라가 망해서 이제는 가망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시고 새로운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세요. 에스더서를 보면은 바사 나라의 포로민들이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뒀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칫하면은 이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도살당할 뻔했어요. 다 칼로 죽임당할 뻔했거든요. 이미 왕이 도장까지 다 찍어놨습니다. 유태인들 날짜까지 잡아놨어요. 점을 치고. 유태인들 다 도살하는 날, 딱 날짜 잡고 왕의 도장까지 다 찍었습니다. 이제는 이건 왕도 이걸 바꿀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자기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이게 변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금식 3일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게임 체인저. 완전히 바꿔버리시죠. 상황을 역전시켜가지고 이 하만이란 사람을 하나님이 장대에 매달려 죽게 만드시고 오히려 유태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해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공격해서 빼앗게 만드세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그 나라에서 또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에스더는 아주 왕비의 자리를 확고하게 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라가 망했어도 부모가 죽었어도 포로로 잡혀갔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하나님은 항상 상황을 바꿔버리시는 분이에요. 우리나라가 백신이 부족해서 11월 달에도 집단 면역이 힘들지 않을까 막 걱정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이 되게 하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수요 예배 때 같이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갑자기 뭐 모더나가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한다고 그러질 않나. 우리나라가 생산 허브 국가가 돼가지고 백신 허브 국가가 돼가지고 전 세계 백신을 공급하는 나라가 되지를 않나.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 버렸죠. 몰라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백신이 이제는 여유 있게 된 겁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났다고 봅니다. 백신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큰일 났네, 뭐 다 끝났네, 막 어떡하면 좋아, 막 이런 일이 항상 있었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상황을 얼마든지 바꿔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게임 체인저가 돼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한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다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다곤 신이라는 게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다곤이라는 게. 그래서 이 우상의 모양이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는데 상반신은 또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인어 비슷하게 만든 거죠. 우상을. 근데 여러분 목과 팔목이 부러지가지고 문지방에 딱 걸쳐 있으니까 이 아스도스에 있는 다곤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 그 우상의 팔이 닿았던 곳이다 이거예요. 신성시했다는 거예요. 어리석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더 어리석은 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더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체험을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은요, 우리에게 체험이 생깁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계속 하나님이 체험을 주세요. 근데 그 체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죠. 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우상을 함부로 안 바꾸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전능하신 나를 바꾸느냐? 나를 어찌하여 그렇게 버리느냐 쉽게. 하나님이 한탄하시거든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절대 놓지 마세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나이다. 이 말은 이순신 장군이 그 왕에게 올린 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당시에 해군이 너무 열악하니까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육군에 합류하라. 그랬는데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나이다 하면서 해군을 해산시키지 말고 바다에서 싸울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12척의 배로 외선 130척을 격파하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12척으로 어떻게 130척을 부술 수가 있었을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순신 장군에게 12척의 배가 있어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왜 승리했느냐? 거북선을 설계한 배 전문가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해군들이 서로 전쟁을 하잖아요. 배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올라타서 접수하려고 그런대요. 우리 지금은 침몰시키잖아요. 그게 아니라 침몰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올라타서 접수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배로 또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 배를 접수하려고 그러는 게 목표가 된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해군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선에는 올라타지 못하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쇠로다가 다 박아놨죠. 그게 탁월한 설계인 거예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에게는 화력 좋은 무기를 제작한 무기 전문가가 있었고요. 또한 해류의 흐름을 잘 아는 해류 전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운 그 명랑해전이라는 이런 싸운 곳에 가보면은요, 물이 급속하게 흐르는 곳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 시간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어요. 근데 왜군은 그거를 모르죠. 근데 거기에서 살았던 분들은 알겠죠. 그래가지고
시간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바뀌는가를 잘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해류를 이용해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에게는 12척의 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설계 전문가, 해류 전문가, 무기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전문가와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장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때그때마다 다른 전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한 전술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싸우시는 분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때는 이렇게, 저 때는 저렇게 다 다른 그 상황에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해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지혜를 끌어다 쓰는 사람들은 누구냐?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순간순간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지혜와 전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거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패배하고 실패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